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각자의 마음을 위해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전에 많은 사역들로 혹은 다른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한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잠시만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런 많은 일들과 우리의 한 주 제된 모습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후의 셀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람이 이끄는 예배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 주를 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붙드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셀모임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각 세런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며 서로를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특히나 리더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이제 예배와 셀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와 셀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사람의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성경을 주님의 것을 바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대로 내 예배가 예배답게 들어지지 못하니까 두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님이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인이 온전히 시험하게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한 자들마다 아버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나 셀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셀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이끄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은 듣고 전할 것은 전하는 그런 리더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기술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나 리더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는 섬기는 이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당해낼 힘을 하나님 함께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런들 이름과 공동체원들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섬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들이 먼저 은혜 받아 그 은혜로 준비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상황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세요. 상향이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 또한 열어주시길, 그리하여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수련회가 되길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리고 정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것들에 쉬지 않고 갈등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나는 기적의 세대가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은 하늘의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해낸 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별을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한 포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너는 결코 잡지 않구나.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아파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크신 약속을 다시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복으로 보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믿음과 오늘 예배를 두고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일청년부가 예배의 자리를 더욱 기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내 삶 가운데 주님보다 우상된 것이 많았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노력하였지만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일청년부가 비블레싱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수련회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는 힘 더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옳은 가치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강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우리 일청년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림리더 팀장, 팀원과 부장 집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께 의지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세요. 예배 이후에 있을 셀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셀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는 셀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리더들이 셀모임을 이끄는 가운데 부담과 어려움이 없도록 평안 더하여 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역대하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별된 자리, 구별된 예배,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약 40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불렸죠.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왕, 그래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방 모든 나라에서 찾아왔던 왕, 그는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부와 명예와 정말 대단했던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의 그 어떤 왕보다도 대단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왕, 의심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비록 이제 말년의 모습은 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이 전혀 없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시작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시작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공가도로 달릴 수 있었을까? 때로는 어떻게 그의 인생의 첫 단추를 그렇게 잘 끼울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었죠. 반대로 솔로몬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위대함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행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찾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갑니다. 2,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어디로 갔대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회막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을 간 것입니다. 혼자서 가지 않았죠. 그가 명령하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온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 뿐만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많은 인원들을 거느리고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산당이라는 이름이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는 성전, 뭔가 이렇게 당, 교회당, 예배당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이 익숙하니까요. 근데 이 산당이라는 그냥 매산자의 집당자를 써서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 산에 있었던 예배하는 초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왜? 성전 누가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성전이 없는 때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브온에 있던 원래 예배가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굳이 예배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장소로, 구별된 자리로 자신의 예배 처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별된 자리. 다시 한번 구별된 자리. 이 기브온 산당은 그런 곳이었어요. 구별된 자리.
그래서 오직 예배만을 위해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야 해요, 우리는.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리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예배는 솔로몬 한 개인의 예배가 아니죠. 솔로몬의 지도력 안에서 드려지는 온 국가의 예배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행사와 같이, 그러니까 국가적인 예배이자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단순히 많은 인력만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뭐가 투입됐을까요?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그 유명한 뭘까요? 일천번제예요.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어떻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어떤 학자들은 이 수를 상징적인 수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정말 1000마리 또는 그것에 거의 준하는 정말로 많은 엄청난 예배를, 희생 제물을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투입했다는 거예요. 이 1000마리의 번제에 사용되어 있는 짐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그때 당시 제사 때 사용되었던 동물이 짐승이 소였던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 찾아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싸면 한 500만 원, 비싸면 한 3천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한 재작년에는 한 마리에 7천만 원 되는 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좀 평균을 잡아서 한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럴 때 우리가 1000마리의 제사,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얼마를 쓴 걸까요? 100억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사실 상상하기도 굉장히 힘든. 여러분이 막 100억을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손이 막 덜덜 떨리지 않겠어요? 물론 누군가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100억을 태우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너무 아깝다. 굳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이거 그냥 막 잡아다가 그냥 막 태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제사 때 사용되었던 짐승들은 다 구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게다가 막 각을 뜨고 손질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정말 지극정성의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굳이 그 1000마리를 다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한 10마리만이라도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가난한 우리 백성들, 그 가난한 자들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000마리 너무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아깝게.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깨뜨려서 부었던 그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이제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왜 이렇게 아깝게 허비를 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를 막 나무라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이러한 행동을 보고 분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 돕지 마, 나에게 쓴다잖아, 가난한 사람 안 도와도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주 선한 일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구별하신 거예요. 즉 구제는 구제이고 예배는 예배다라고 구별하신 겁니다. 예배를 구제로 대신할 수 없고 예배를 봉사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예배로만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맞죠?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만 잘해서는 안 되죠. 우리 웃 어른들에게는 다 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웃 어른들에게는 다 잘해야 돼요. 인사도 잘해야 하고 우리가 뭐든지 잘 섬겨야 돼요. 어른들에게.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다른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 공경했다고 웃어른 공경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웃어른 공경했다고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고 내가 웃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또한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로만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쓰이는 것이지 예배가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되거나 사람을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들 드려지는 그 예배 정말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옥합도 마찬가지요. 그것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사람에게 팔아서 줘버려. 구제해, 봉사해. 그렇게 대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이것도 예배였어요. 당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자체로 예배의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뭐 헌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사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로서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무엇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된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별된 예배. 구별된 예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구별된 예배. 예수님을 위하여 비싼 향유옥합 깨뜨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녀는 이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가서 구제해라, 봉사해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그녀의 구별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히 구별된 예배를 사람을 위한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그녀가 누구에게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좋은 것을 행했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여자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것을 했다.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 구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만 하고 그냥 구제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죠. 그러나 그런 일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별된 예배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예배를 거룩히 구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예배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받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런 유혹 가장 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씁니다. 애써도 안 될 때도 있지만 참 애써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청년 예배를 위하여서 제가 기도하는 바는 제발 내가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봉사하는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예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이거 하나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 예배 자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 자리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만큼은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들 진실하게,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물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앉아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더 신경 쓰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근데 정말로 바라기는 예배만큼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기브온이라는 그 구별된 자리에서 1000번제라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구별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제 뭐 하실까요? 구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는 자신을 찾고 구하는 예배에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의 경험상 예배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거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잖아요.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를 딱 건네주시듯이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겠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솔로몬이 뭘 한 걸까요 도대체? 물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붙드는 것이냐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세 번역이니까 앞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제게 주십시오. 이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뭘 구한 것이요? 당신의 약속이,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주기도문에서 매일매일 구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구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잖아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냐면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뭘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뭘 믿어요 도대체?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뭘 믿는 것입니까?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떤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1장 2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구약 신약 할 때도 이 약자가 그 언약할 때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약속 이야기예요. 약속 이야기. 그러니까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견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귀하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예배, 구별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그 일을 위하여서 저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당신이 내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내게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물론 이 지혜가 뭐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냐는 질문에 솔로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개인의 필요보다는